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뤄져 있던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대신해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각 사람의 필요한 모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지난 2주간 동안 학예 수양을 통해서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중고등부 학예 수양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남은 또 여러 차례 수양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이르진 영혼들을 주님이 모아주시고 말씀 듣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더욱 주님 의지하는 믿음과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정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몸을 마음 세우고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62편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845페이지 시편 62편 7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 이번 학예 수양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척이나 덥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나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마른 땅에 뜨거운 햇빛만 계속 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더위로 고통을 받고 또 무더워서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아시는 대로 17분인가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상이변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너무너무 무더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세계 곳곳에 무더위와 함께 또 화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연의 재난이 인간의 그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재난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점 지구가 온난화, 점점 뜨거워지는 거 느끼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지구밖에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왜 지구를 이 우주의 가장 중요하게 우주의 오아시스라는 데에 사람이 살도록 하셨느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이 지구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작정된 기한이 끝나면은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은 영원히 없어진다고 했는데, 그 역사 속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고 성경을 주시고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대는 바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이 기록된 말씀이 전 세계 약 3,450여 방언으로 지금 번역이 됐다고 통계가 나오는데,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는데 온 세상에 전파됐고, 뭐 자연계 현상이나 정치적인 거, 과학적인 거, 도덕적인 거 모든 것을 보아도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 확실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막 끝나려고 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도로 열심히 하지만은 이 학예 수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처럼
휴가를 얻는서 쉬는 시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예 수양회를 7차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관 수양관 너무 오래되고 낡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헐고 지금 새로 건축하는 거 아시잖아요. 무더위 중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다른 불편도 있지만은 그 건축하는 데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학예 수양회 때는 그 수양관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첫번 1차 수양회 때 7,500명 분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왔고 구원을 받고 그 침례받은 분들이 한 480여 명 침례를 받았어요. 2차 수양회 때는 또 아직 휴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다고 그러답니다. 그래도 한 6,600여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은장의 어른들은 은장의 그 어른들을 위한 전도 집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강당이 없었어요. 그 강당도 모자라고 숙소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학예 수양회 끝나면 한 달 후에 시작되는 축예 수양회가 2차례 연속되기 때문에 그때 오시라고 부탁을 드려서 많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 수양회 때도 그 침례받은 분들이 480여 명 침례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3차 수양회는 중고등 학생들이 이제 바로 어제 2차 수양회 끝나자마자 연결돼 가지고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고등부 학생이 한꺼번에 또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양관에 또 며칠 후에 광주 교회에서 이 중고등부 수양회는 그 전남 지역에는 이 광주 교회당에서 이제 수양회를 하기로 학생들 수양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는 4차 수양회 우리 서울 중앙교회를 중심해서 많은 교회들이 모이고 4차 수양회 때 많은 분들이 모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차, 6차, 7차까지 이제 아직 여러 차례 수양회가 남았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그런데 수양관에 가면은 훨씬 시원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게 산속이기 때문에 다른 데 비교해서 몇 도 낮아요. 그리고 강당 안에 그 덥지 않게 에어컨을 계속 가장 많이 쓰는 그때를 딱 피키로 잡아가지고 이 한전에서요 1년 내에 그 기본 요금을 매겨서 이제 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내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도 많은 그 기본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참 억울하죠. 그래서 이 피크를 줄이기 위해서 그 강당의 그 에어컨은요 그 비싼 그 디젤 기름으로 해서 발전해 가지고 합니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기를 많이 아끼셔야 됩니다. 이제 그 외에도 수양관 외에 모든 에어컨이 있는 곳에 그 더워서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지만 아주 아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때만 쓰는 그 전기료만 내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피크로 해서 1년 내에 우리가 비싼 기본 요금을 물어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그 전기도 아끼고 또 물도, 그 많은 사람이 모르는데 산 속에 무슨 그 여름에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세수해야 되고 샤워해야 되고 화장실도 사용해야 되고 하는데, 그 물을, 수도 물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그 물을 쓰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적입니다. 300m, 350m 그 깊은 그 생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요 사용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적적으로 도와주시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펑펑 쓰면 안 됩니다. 물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물도 아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난 2차례 수양회 때도요, 그 차 안내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분들, 밤에도 경비하는 분들, 식당에서 뜨거운 솥 앞에서 음식을 만드는 우리 어머니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그 무드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강당에 선 목사가 설교만 잘해서 구원받는 역사이라는 게 결코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수고하고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희생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은 누가 어떤 수고를 해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너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가장 큰 일이지 않습니까?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놨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역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짐으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다. 물론 안 해도 할 사람이 있습니다. 안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잖아요. 불순종이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죄지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라 그랬잖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않지 마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 마귀에게 끌려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마라 그래요. 구원받도록 해주라 그 말이에요.
너는 마음의 이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나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알지 못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대적인 운명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자유도 행복도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주를 위해서 죽으면 최고의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걸 위해 살다 죽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일에 참여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문제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우리 이제 다음 제4차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와 많은 교회가 같이 참여해서 또 수고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해야 될 테니까요. 우리가 합심하고 희생하는 동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이루시니까 그 일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양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과 영광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 왕 다윗이 기록한 이 말씀입니다. 62편 6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자, 구원과 영광.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운명에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원색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럼 영광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지옥 가는 사람 불쌍해서 구원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해 주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영광.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시 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만 받고 좋다 그러면은요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왕자지요.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다 좋다 좋지요. 그러나 왕자는 장차 왕위에 오를 사람이에요.
아세요? 태어난 것은 생명의 탄생이고 그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영광입니다. 그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놀랍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했느냐? 임금 아들로 태어나면 굉장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것은 권세입니다. 천사가 굉장한 능력,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게 천사예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아들로 태어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에게 주어져요. 소유로 주어져요.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고 아버지 소유가 자기 것이고. 신부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남자와 결혼하면은 그 남편의 그 지위와 모든 것을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소유한단 말이죠. 왕이 되면은 자기는 그 아내는 왕비가 될 거고, 그렇죠? 어떤 왕은 평민을 택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면 이 평민인 이 여자가 갑자기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고, 장관이 되면 장관부인이고,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자요. 천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하는 거 아시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는 그 이면에는 놀라운 권세와 영광, 이 세상의 영광은 잠시 후에 없어질 거지만 하나님이 주는 그 권세와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려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걸 주시려고. 마태복음 1장을 잠깐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부터 기록된 게 신약인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한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다리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찬 사람이 한 사람 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년 전, 지금부터는 4000년 전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를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나타내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어떤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어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는 것을 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보면 돼요. 아니,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피고,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그 인격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고 망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실물교훈으로 보여줬죠. 그리고 2000년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자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범함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서기 70년부터 시작해서 약 20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덮어버리고 그토록 비참한 그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망했어도 하나님은 안 죽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은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큰 군대가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지, 나라에 쫓겨난 지 1900년이 지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독립했고, 금년 5월 14일이 바로 이스라엘 독립한 70주년 기념 행사를 했잖아요. 이제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나타나서 전 세계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중앙에 거하는 민족.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600만 명이라 했는데 요즘에 발표된 거 보면은 그도 이제 좀 많이 사람이 번성한 것이에요. 또 그 외에도 또 모여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이 산답니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나머지 또 600만 명,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모여봐야 1800만 명 내지 한 20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해와 달과 별의 그 규례, 낮과 밤의 규례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즉 역사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한 것이 사실로 다
나타나는데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 복음이 전해진 지가 또 한 2000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표 두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땅을 주었고,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아시는 대로 다윗은 목동으로, 소년 목동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 그 대장, 그 괴물같이 생긴 그 거인을 돌멩이로 쳐 죽여서 이스라엘 승리를 얻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고,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대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은 다윗은 그 땅을 이방인 세력을 정복하고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고 구약 성경의 두 대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창조주와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죠.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으로 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육신을 입은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다윗에 하신 약속을 예수님이 그 자손이 되셔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족보입니다. 그 끝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족보 끝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상관은 없어요. 요셉하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예수님 이름을 이 요셉의 족보에다가 넣어놨을까요? 이 요셉의 족보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족보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마리아 족보하고는, 요셉의 족보하고는 달라요. 예, 중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내려가다가 두 갈래로 쫙 갈라져요. 자세히 보시면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까지 그절 올라가고, 마태복음 족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이제 내려가고, 그런데 그 중간의 내용을 보면 달라요. 누가복음은 마리아 족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종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족보가 있겠어요? 응? 자, 이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쭉 내려오는 것은, 이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족보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심으로 인간 역사 속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이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족보로 나와 있는데, 이게 도무지 이 족보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의 네 사람이 나와 있어요. 적어도 여기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 조사할 때 여자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는. 족보는 더구나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유다는 다말이 유다 아내예요. 누구예요? 며느리예요.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며느리에게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돼. 응? 사람이 만든 족보면은요, 이거 다 빼버릴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감히 이런 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요.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건요, 여리고 성의 기생이에요. 기생 라합. 그러나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정탐꾼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그들 벗어나게 해서 이스라엘 도왔던, 그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이 망할 때 구원을 받게 한 이 특별한 이방 여자지만은, 그런데 예수님 족보에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또 5절에 보아스는 루스에서 오벳을 낳고, 이 루스는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로서 도무지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룻도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모압 여자. 모압은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외조모가 됐어요, 이 룻이.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에게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스라엘 왕 다윗은 누구 아내에서? 아니, 남의 아내에서. 그럼 말도 안 돼. 솔로몬을 낳았다.
말하자면 이 지지분한 족보입니다. 그냥 이게 죄로 얼룩진 족보예요. 사람이 족보를 쓰라 그러면요 다 빼버릴 거예요. 깨끗한 것만 쓸 거야 아마. 그렇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이게 뭐냐, 인간의 족보는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족보가 하나도 없어요. 죄로 얼룩진 인류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죄인의 역사에 참여했어요. 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하려면 물에 뛰어들어가야 되듯이, 이 아담 안에서 타락된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역사에 참여하셨다는 것을 여기 족보에 잠깐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네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건데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님이 그 이름이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지저스 그러면 세이비어. 지저스는 구주라면 구세주. 그 다음에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이름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우선 예수님의 이름이 많지만은 여기 두 가지 대표적인 이름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예수님 그러면 구원님 그 한 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왜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려고. 인간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물론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날 죽으리라는 말은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끊어진 게 죽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쫓아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너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 이뤄졌는데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에요. 또 요한 1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된 걸 화목해 됐어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문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평화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났을 때 천사들이 찬송을 했죠. 찬송 내용은 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요. 자, 우리를 하나님 멀리 떠나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는 장소예요.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려. 구원받자마자 이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주님과 화목이 됐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은 뭐예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교회당 안에 모시던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가서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고 찬송 한 자리 하겠습니다 쫙 하고 부조 좀 할게요. 좀 편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말은 그래 안 해도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안 계셔. 하나님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됐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됐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성령이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 하나님 영이 계신다 같은 말이에요. 이제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한 절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영원히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영원한 지옥은 영원한 수치와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영광 반대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고통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다른 말로 하면은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많은 아들을 탄생시켜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 구원의 주님이 하늘의 밀처럼 고난받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느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광. 그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디모데 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신약 344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유대인으로서 먼저 유대인에게 전도하는 게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막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을수록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당연하지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나서 자기 가족들의 전도하면은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천당 가라 그러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잘 구원받는 수가 있죠. 다른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날수록 자기 가족들이 지옥 가는데 그거 놔두면 되겠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심지어 자기 로마서 9장부터 11장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그렇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 말이야,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민족입니다. 모든 걸 참으면 그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참는 것은 저희로도 유태인들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원도 있고 영원한 영광도 있어요. 자, 구원과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도 없고 영광도 함께 얻어야 돼요. 어떤 사람 백화점에 가서 아주 비싼 물건을 2개 샀어요. 돈을 주고. 집에 와서 보니까 쇼핑백 열어보니까 1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걸 뭘 물어봐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당연히 가서 찾아야죠. 그렇죠? 예, 쇼핑백 하나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점원이 아이고 하나 잊어버리고 왔었네, 금방 오시겠지 하고 보관해 놨다가 이제 드려야죠. 잊어버리고 왔었네요. 이 사람은 잊어버리면 큰 손해 날 뻔했네. 그렇죠?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하나만 가져와서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요 2가지가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 구원과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게 합니다. 구원만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은 그 2개를 줬는데 1개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1가지예요. 자, 영광도 함께 얻어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이 구원과 영광은 좀 다른데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지어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 구원이에요. 이제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내가 양을 보호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일이나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식개를 물어가면 키고 따라가서 싸고서 뺏었잖아요. 그래서 골리앗으로 싸워 나갈 때에요, 사울 왕이 뭐라 그랬어요? 근데 용기는 뭐 가상하다마는 저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야. 생기기도 막 거물이고 막 괴물처럼 생겼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앞에 벌벌 떨고 한 사람도 못 나가.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양을 칠 때에 일이나 곰이나 사자에 따라가서 양식개를 그 입에서 뺏어왔고 그 곰이나 사자가 나를 치라면 쳐 죽였습니다. 삼손만 사자와서 언제 아세요? 다윗은 소년으로서 사자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사자나 곰의 이빨도 하나님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도 하나님 내게 붙일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 했어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었어요. 다윗이 혼자서 어떻게 자기 힘으로, 자기 재주로, 물맷돌 던지는 재주로 골리앗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골리앗은 그 엄청난 방패를 가지고 뭘 날라와도 탁 막아버리고 막 창은 막 얼마나 막 배틀체까지 막 크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 돌멩이는 다윗이 던지지만 돌멩이 운전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영락없이 골리앗 이마에 박혀 계세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믿으면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다윗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용사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을 지킨 그 이스라엘 왕들이나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데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요, 이상한 거는 구원해 주신 거 믿는데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 안 믿어.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줄 알아요. 나와 함께 계셔요. 예수님 그랬죠. 내가 가면은 이제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같이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은 전쟁이잖아요. 자기와의 싸움, 세상 죄와 싸움, 마귀와의 싸움.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전쟁.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 속에 남은 육체의 소욕은 영혼과 계속 싸워요. 이겨야 돼. 이기려면 주님이 같이, 성령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 세상과 싸움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믿음이라. 마귀와의 싸워야 돼요. 마귀가 얼마나 엄청난데요. 골리앗처럼. 우리는 다윗처럼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신 걸 믿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트린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세요. 영광이라는 것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죽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어린 양은 속죄 제물이 되게 죽었어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끌려가서 죽었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어린 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십니까? 아닙니다. 사자로 오십니다. 사자.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응? 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 세상이 업신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이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로마인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온갖 욕설을 퍼붓던 그분, 한마디 반항도 안 하고 입도 열지 않고 잠잠히 끌려가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장차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5장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똑같은 분인데 5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야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 책이 펴 있는데 이 비밀이에요. 이거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어서 울었더니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구요? 예?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타난다고 약속하셨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유다는 사자 새끼라. 홀이 유다인에서 나오리라. 홀은 왕이에요, 왕.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니라 사자, 라이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사자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정복자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의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광기입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에 흰옷을 입고 많은 그 군대들이 백마를 타고 따라가요. 주님과 함께 그 승리에 참여할 자들이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왕중왕, 만왕의 왕. 그 양은 죽을 때도 입을 여지 않아요.
잠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자는 어떤 짐승 앞에도 물러가지 않는 용맹성을 말하는 거예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어린 양이고 재림하실 때는 사자로 왕으로 오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그 예수님이 그 족보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족보는 끝나지 않았어요. 신령한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됐고,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신령한 족보는 계속 돼요. 지금 우리도 구원받자마자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똑같은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이 됐어요. 우리도 왕족이에요. 왕족.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됐어요. 그런데 사자는 사자인데, 사자 새끼인데, 사자가 조만한 똥개가 와서 왕 찌니까 사자가 꽁지를 딱 내리고 그래. 도망가면 창피하지요, 그죠? 근데 사자 맞아 이거?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한다. 왕노릇.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이에요. 어떤 사람을 해요? 천국 가서 왕노릇하는데 그럼 백성은 누구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말이죠. 왕이 앉아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 왕이라는 건 영광이에요. 왕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아브라함 자손이 됐고, 또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에요. 영광.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사자입니다. 사자. 자, 이제 구원을 받았을 때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됐습니다. 신령한 아브라함 자손. 영적 이스라엘 자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 자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영적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영광이에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생명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구약시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것과 고난 받으실 것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물론 영광이에요.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오셔요. 응? 예. 그 영광 중에 오실 때 주님이 왜 영광 중에 오시는, 혼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우리 그 영광을 주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어요. 당신들 뭐 주고받고 하는 그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독립시킬 줄로 알았는데 우리 제장들과 율법사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그거 있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대로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윗처럼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가 삼각형 두 개 겹친 거 있잖아요. 그 별, 그 다윗의 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이 최고 왕이에요. 주변에는 날 다 정복하고 통왕국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시편 2편을 보면은 다윗이 예언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라. 철장으로 죄를 깨뜨리며 질글까지 부렸다.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서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천년왕국 때 땅끝까지 천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자손인 동시에 다윗의 자손, 십자가 죽어서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시에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건 동일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사람 누구든지 똑같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함 받는 건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영광을 받는데 영광은 다릅니다.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영광은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로 똑같이 아무 공로 없이 받았어요. 영광은 구원받은 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큰 별도 큰 별이 있고 작은 별이 있고 하듯이 영광이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받은 영광이 다르고 베드로가 받은 영광이 다르고 야고보가 받은 영광이 다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의 영광이 다르고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순종했느냐, 어떻게 고난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영광은 다릅니다. 왜? 구원은 똑같이 받았는데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그 신앙생활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로지 주님을 기쁘게,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힘쓰노라. 왜 그렇게 힘써야 되냐? 이는 그 말은,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요한계시록 20장에 죽은 자의 심판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에 따라서 각각 심판을 받고 지옥 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느냐 다르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지옥 가서 고통이 달라요. 왜 행한 대로 심판해서 지옥에 보냈냐? 구원 안 받은 사람 막 깡그리 싸잡아줘 막 지옥에다 그냥 쳐넣어버리면 되는데 일일이 심판해서 왜 지옥 보냈냐면 죄도 각각 지은 죄가 달라요. 그래서 지옥 가서 형벌이 달라요. 고통이 달라요. 그래서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죄라도 좀 적게 지으라고 하잖아요. 정말 살인한 사람, 간음한 사람, 덕질한 사람, 사기친 사람, 살인한 사람 뭐 전부 자기가 지은 죄만큼 다 고통이 다를 거예요. 영원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판은 받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요. 뭐가 드러나느냐?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몸으로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이 선악이라는 건 도덕적인 선악과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선악에 대한 심판도 물론 있지만은 그 이상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지 육신을 따라 살았는지,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게 선악에 대한 표준입니다. 각 사람이 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이건 뭐냐? 상급 심판이래요. 상급 심판. 지옥 가는 심판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 안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에 모든 것은 잘했든 못했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은 계산됩니다. 아십니까? 왜? 상을 주시려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자기를 기쁘게 했느냐,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오로지 자기를 위해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육신을 따라 살았느냐,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는 지옥 안 갈 테니까 뭐 상 같은 건 뭐 없어도 돼요. 나는 지옥 뒷자리라도 가면, 천국 뒷자리라도 가면 되지요. 진짜 그럴까요?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가면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할까요? 주님 앞에 가면 크게 후회할 겁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천국 가면 영광이 충만한데, 영광을 자기가 순종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을 누리는 것이 달라요. 똑같이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는데 어떤 사람은 개근상, 막 우등상, 모범상 막 상 받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아. 제가 학교 다닐 때 상 좀 받았습니다. 저도 1등은 안 해도 2등은 좀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착착착착착 계급이 올라가요. 왜? 오너에게 잘 보이거든요. 기업주에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야, 저 사람 참 쓸모 있다 그러면 막 과장도 주고 막 무엇도 몇 개 탁탁탁 몇 개요. 성실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막 눈속이만 하고 뭐 대강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싶으면요, 성질 안 시켜.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너무 짧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은 너무 짧은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큰 것으로 충성하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엄청나게 큰 상급을 주세요. 그거 아세요? 상이 싫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내가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시고 싶어요. 왜?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계세요. 각 사람에게 줄 상,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구원은 똑같이 받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했느냐, 수고했느냐 다르니까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일은 다 헛됩니다. 잠시면 다 끝나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부자로 살았든 가난하게 살았든 잠시 후에 다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살았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는 거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리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 열을 불려서 일을 맡겼어요.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죠.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만 원을 남겼어요.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죠. 한 사람은 이걸 꽁꽁 쌓아두었어요. 임금이 이제 그 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은중 종들을 각각 불렀어요. 어떻게 일했는지 회계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여, 주인이 내게 주신 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한 종아 잘했도다.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열 고을의 원님이 된 거예요. 나는 5문화 남겼다. 니도 잘했다. 넌 5고을. 이제 나머지 8 남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열을 다 일일이 안 하고 3 종류만 말씀했어요.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꽁꽁 싸가지고 주인이 주신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안 잊어버리고 잘했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말대로라면 왜 은행이라도 몇 개 놨으면 이자라도 나왔을 텐데, 저 뺏어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라.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은 안 가지만은요, 후되게 책망받을 겁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각각 계산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산합니다. 우리 이 머리털까지 다 해시는 분이 뭘 모르시겠어요? 대강 안 넘어갑니다. 구원은 주님의 공로로 완전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이 정확하게 계산해서 상으로 갚아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것은 작은 것인데 상은 엄청나게 큰 걸 주세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과 고난은 잠시인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유게함이니,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은 영원하고 너무 중한 거예요. 큰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할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요. 예? 누구 말대로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밀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에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겁납니까? 예? 고난 중에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입니다.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은 조금인데, 오늘 한 10만 원 투자했는데 3년 후에 1,000억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10만 원 투자해요, 안 해요? 예?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막 투자할 거예요, 그죠? 사람은 그런 터무니없는 약속을 본다. 하나님은 지금 10만 원 투자하고 1,000억 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에 너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주님이 오실 때 받는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왜 그것도 왜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은혜 받았는데 주님이 오실 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것도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조금만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큰 축복이세요. 잠시 고난을 받았는데 영원한 영광을 주시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아니 오늘 10만 원 투자해가지고 1년 후에 한 50만 원 준다면은 그건 좀 후하게 주는 건데요. 예. 1년 후에 막 100억을 준다든지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냥 주는 거예요. 예. 투자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또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순종하기 싫어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도 싫어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는 살면서 주를 위해서는 막 인쇄해가지고 막 한 푼 바치는 것도 발발 떨고 아이고 그래야 주를 위해서 살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용감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린 주님을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아요. 아시겠어요? 시편 73편 24절에 보면은 지금은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지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잠시 후에 영원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세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너희도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리라. 그런데 영광에 참여할 일을 해야 돼요. 잠깐 성경 한 곳에만 더 봐야 되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장 12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너희를 부르다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자기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행하게 하려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합당하게 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앞에 있는 소망이,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농부는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영광을, 그 절금을 바라고, 추수할 때의 절금을 바라보고 현재 땀을 팍 흘리면서 고생하잖아요. 응? 학생들은 이제 몇 년 후에 좋은 성적으로 졸업해서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대접받고 이제 앞으로 잘 그 꿈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공부를 해요. 누구든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고생을 하고 준비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살잖아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짧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원한 영광이 약속된 거예요.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이 돌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구원받은 게 좋아하네, 그리스도인 좋아하네. 저게 구원받은 게 나 구원 안 받을란다. 가짜다 저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되면은요, 안 들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 이제
주님 앞에 멀잖아 주님 오실 때 영광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영광에 들어가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어요? 그것은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된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뤄졌을 때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영광에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부터 시작되는 이번 수양회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함께 순종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